네, 오늘 이제 네 번째 강좌는 참 부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하늘 뜻은 참 부모님 양이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인데요. 타락이 부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니까 복귀는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남자 혼자서는 복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한 아담 해와의 입장을 복귀하여 참 부모의 기준을 지상에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은 아담 혼자 또는 해와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해와가 같이 영육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복귀하는데도 아담을 대신한 완성된 남성이 있어야 되고 해와를 대신한 완성된 여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이 메시아가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의 배필로서 이 여성, 복귀되고 완성된 그런 해와도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참 어머니께서는 순수한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셨는데 그것을 태어나기 전부터 갖출 수 있었던 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대가 오시는 재림주님을 막기 위해서 전부 역사한 거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가 못 돼요. 탕감복귀법에 맞아야 돼요.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딸까지 3대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가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부모가 정착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참 어머님 가정을 중심 삼고 하신 말씀이에요. 조원모 할머니가 계시죠. 이 조원모 할머니는 아까 성주교단의 독실한 신앙자였어요. 네. 성주교단은 뭘 준비하고 있었냐. 첫 번째로 재림주님은 육신을 쓰고 오신다. 두 번째로는 그 재림주님은 한국으로 오신다. 그 두 가지 말씀을 이미 계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재림주님이 올 것을 알고 지극정성을 드렸던 그러한 이 성주 교단이었고 거기에 우리 조원모 할머님이 몸담고 있으면서 한평생을 지극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조원모 할머니는 구약시대 여성으로서 구약시대를 탕감하는 대표적인 여성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홍순의 대모님. 홍순의 대모님께서는 성주교단도 다니셨지만 특별히 복중교 호흡인 여사의 그 복중교를 통해서 역시 재림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복중교는 하루에 3,000배에서 7,000배 경배를 드렸어요. 재림주님을 맞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대로 못 입고 또 못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을 옷 3일에 한 번씩 갈아입을 옷을 3살부터 30세까지 갈아입을 옷을 그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수천 수만 벌을. 그리고 재림주님이 역시 3일에 한 번씩 갈아입을 옷을 그것도 양복과 한복으로 두 가지를 갖고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어떻게 정성을 들였느냐. 물 한 모금 마셔도 안 돼요. 밥을 먹어도 안 되고 화장실을 가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직접 만들잖아요, 옷을. 그러니까 실을 꼬매는 데 있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꼬매면 새로운 또 실을 또 매가지고 또 해야 돼. 3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한 벌 만드는데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 한 벌 만들기 위해서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고 식사도 못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그 재림주님이 30세까지 입을 그런 옷을 만드셨던 그런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복중교예요. 복중교. 하루에 3,000에서 7,000배 경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대단한 정성입니까?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홍순의 대모님이세요. 그래서 홍순의 대모님은 신약 시대를 탕감복귀한 대표적인 여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 조원로 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께서 탕감복귀한 입장 가운데 성약 시대의 출발자로서 참 어머님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참 어머니께서는 혈통을 밝혀서 탄생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그 해와의 입장을 역시 탕감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해와가 몇 살 때 타락했습니까? 청소년기 16, 17, 18세. 그렇죠?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는 20대가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건 참 아버님 말씀이에요. 원래는 18세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와가 16세에 타락했기 때문에 3년을 거쳐 19세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참 아버님의 연세는 40세였고 참 어머님의 배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로서 자신을 생각했지만은 대학 나온 사람, 대학원 나온 사람 그런 후보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 당시 어머님은 16세였어요. 그런 어린 나이에 배필로 이렇게 등극이 될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보시고 이 여성은 그냥 여성이 아니고 하늘이 준비한 그런 여성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 하늘이 뭘 준비했겠습니까? 뭐 얼굴을 준비했겠어요? 뭘 준비했겠어요? 혈통을 준비한 거죠. 그렇죠? 여성으로서 메시아의 그 배필로서의 그 온전한 혈통이 될 수 있도록 3대권을 거쳐가지고 준비해서 탄생하신 분이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님은 20세가 넘으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성약시대의 출발자로서 탄생을 하시게 됐다라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인권 해와격인 신령교단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셨어요. 자, 어머니는 모든 해와적 책임을 한 한국의 역사를 대표한 할머니들한테 축복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호흡인 집단, 아까 말한 복중교죠. 그 복중교의 할머니로부터 참 어머니께서 6살 되셨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 대모님이 어머니를 4살 무렵 호흡인 집단으로 데리고 갔는데 호흡인의 어머니가 어머니를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로 사명이 승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1960년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 선생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모든 지금까지 구약 시대의 모든 기반을 축도를 통해 가지고 인계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어머님도 그 기독교 기반의 대표격인 그 복중교로부터 축복을 여기에서는 4살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만으로 4살인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으로 6살 때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6살 때 이런 모든 축도를 통해 가지고 여성의 모든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수를 받으시고 성약시대의 사명자로 이렇게 출발을 하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참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부친 한승원 선생과 모친 홍순의 대모님 사이에서 1934년 3월 5일 성혼식을 하시고서 한참 후에 거의 뭐 9년
9년 정도의 꿈을 보서 탄생을 하셨어요. 1943년 1월 6일. 1월 6일이면은 참 아버님과 생신이 똑같죠. 네, 평안남도 안주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참 아버님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탄생하셨고 어머님은 안주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학자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학자. 한승원 선생이 꿈을 꾸는데 학대가 자기한테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그걸 태몽으로 알고 그 어머니의 이름을 학이 들어간 학자로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뜻풀이를 해주셨어요. 참 아버님께서. 한은 전체의 대표적인 하나, 통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면 한국을 대표할 수도 있고 우주를 대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 한국이잖아요. 한국. 그렇죠. 대한민국. 네.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민족. 네. 그래서 그 한시의 그 나라다라고까지도 어머니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역사적으로 좀 더 근거 있게 좀 밝혀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아버님 말씀에도 한 하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학은 학이 새끼를 치려면 히말라야 산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학은 히말라야 산정을 넘어 평원에 가서 알을 낳는다고요. 네, 유일하게 히말라야를 넘을 수 있는 것이 학이에요. 그것도 이제 제두름이라고 하죠. 제두름이 학. 네. 자는 아들을 상징합니다. 학녀가 되지 왜 학자가 되었을까? 거기에 아들자를 붙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였구나. 본래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타고 났기 때문에 통일교의 어머니의 이름을 가졌다고요. 이름 자체도 벌써 타고나기를 그렇게 준비되어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명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평화의 세계에서 아들, 딸을 낳는 것입니다. 아들, 딸을 몇 명이나 낳았어요? 아들, 딸을? 무려 14명. 14명. 그리고 그리고 그 14명의 아들, 딸만 낳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우리 인류를 중생 부활시켜 주시는 실체 성신으로서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기 위해서 지금도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어머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머님의 성품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섬세하시고 직관력이 뛰어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어머님께서는 영적인 면에서 아주 섬세하고 민감하셔서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통찰력이나 관찰력이 너무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성원 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한결같은 위엄을 항상 가지고 계신 것이지만 여기에 대여 상태에 뚫어보는 직관과 취합한 정보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판단력이 무척 예민하고 빠르시다. 지도자로서의 위엄과 능력을 겸비하고 계시면서 범접할 수 없는 기강이 강하게 뻗어나옴을 느낀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저 식구님들이 모셨던 우리 식구님들께서 이제 어머님을 보시고 이렇게 증거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굉장히 민감하시다는 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청평에 있으실 때 청평에 자주 오셔가지고 사실은 그 이 카페라든지 효종 카페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안에 들어와 있는 내부의 천도원이라든지 뭐 정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섬세하게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런 이렇게 해야 되고 일일이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걸 일일이 어머니께서 다 주관하셔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짓고 있는 우리 저 뭡니까 천원궁 아시죠?
어, 거기도 어머니께서 일일이 세세하게 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면서 다 이렇게 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배포가 있으시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보기에는 얌전한 것 같지만 배포가 있다고요.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상냥해 보이지만 손을 보면 달라요. 두껍고 배짱이 있어요. 단상에서도 끄떡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머니로 맞이한 거예요. 네. 어머니께서 아버님 계실 때는 옆에서 조용히 사실 말씀 한마디 안 하시면서 그렇게 계셨잖아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보기에는 얌전해 보이지만은 배포가 엄청나게 크신 분이다. 그래서 보세요. 한번 어머니께서 헬기도 수백억짜리 헬기도 파시면서 매년마다 100억씩을 우리 그 2세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 아세요? 장학금으로 매년마다 100억씩 내놓으세요. 물론 이제 우리 통일가의 2세만을 위한 기금은 아니에요. 전체, 전체 우리 앞으로 세계의 그런 젊은이들 우리 2세권을 위해서 매년마다 100억씩을 투자하신다. 이거는 어떤 장학재단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머님은 그걸 매년마다 하시는 매년. 얼마나 배포가 크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절대 순종과 원리 원칙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뜻 앞에는 절대 순종하는 자세. 어머니가 자기 주장을 하고 이랬더라면 힘들었겠지만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 거쳐간 거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를 참 존경한다고요. 뜻 앞에는 절대 순종해. 아버님께서 가시는 길 앞에서는 어머니께서 아무 말 안 해요. 절대 맞춰서 하시는 어머니. 그렇죠? 하늘이 원하시는 데는 절대 100%.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원리 원칙에는 용서가 없는 분이시다. 아버님 말씀에도 이게 나와 있죠. 아무리 친자식이라 해도 원리 원칙에 어긋나면 어머님은 거기에 뭐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 물려줄게. 네? 그거 안 하시는 분이. 우리 인간적으로 봐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다른 일반 특히 기독교는 그거를 그 자녀들한테도 교회를 물려주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거기에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원리 원칙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걸 보시는 거고. 또 부모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어요. 아버님께서 성화하실 때 사실은 국정원에서 감사 나왔죠. 통일부 감사 나왔잖아요. 근데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하다가. 왜? 참부모님 이름으로 된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거는 뭐 조사할 것이 없어요. 다 재단 소유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 원칙적으로는 일보의 양보를 안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참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 제1차 세계순회 때 여비를 절약하시면서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서 참 어머님께 선물하셨는데 그것마저 누구에게 주었는지도 모르게 주셨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다이아 반지를 어머님한테 처음으로 선물하신 거예요. 다이아 반지가 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어머님은 그거 벌써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들어오면 누구한테 줘버리고. 그렇게 참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특히 선교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손수,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시고 바쁜 일정 중에도 모두 데리고 나가 옷이나 넥타이 등을 사주시며 이들을 격려하신다. 넥타이를 손수 고르셔서 선교사들의 서치에 대보며 이게 잘 어울리네, 수고했어요 하시며 이런저런 옷가지들을 함께 골라주신다.
섬세하시게 하세요. 그리고 저도 넥타이도 몇 차례 사실은 받아봤고 또 양복도 예, 어머님한테 받아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머니께서 그만치 이 섬세하게 이렇게 챙기시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깊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을 한번 좀 볼게요.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사탄이가 아이를 죽이려는 꿈을 홍순의 대모님께서 꾸시고 도대체 이 아이가 뭐길래 태어나자마자 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가. 거기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계시가 들려오는데 이 아이는 하늘의 딸이니 너는 유모와 같이 잘 기르기만 하여라. 벌써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건 하늘의 딸이라고 하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모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딸이긴 하지만 자신의 딸로 여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딸이다. 하늘의 딸. 그런 마음으로 한평생을 어머님을 기르고 또 모시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대모님이. 그래서 대모님이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참 아버님께서. 대모. 우리들의 모든 큰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어머니께서는 시집갈 생각을 안 하셨어요. 시집 안 가고 수녀원에 들어가서 과수원을 만들어 혼자 살겠다는 그래서 성자 성녀전을 좋아하시는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자를 만나가지고 뭐 결혼해야지 그런 생각은 아예 어머님으로서는 갖지를 않으셨어요. 실제 성요셉 간호학교, 지금 카톨릭 대학교 간호학교가 됐는데 이때 입학을 해가지고 그 수순을 사실은 밟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참 아버님의 만남을 통해서 어머님은 마음을 모두 비웠어요. 하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길이든지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님을 대하신 겁니다. 성혼 전에 식구들은 이미 계시를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지승도 할머니는 하늘에서 수많은 학대가 날아와서 손으로 쫓으면 또 날아가고 쫓으면 또 날아와 선생님을 덮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머님이 배필로 되기 전이에요. 참 아버님의 배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 누구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승도 할머니는 자꾸 학대가 아버님 앞으로 자꾸 날아오는 그 꿈과 그 몽시 또는 뭐 환상을 보고 이거는 바로 참 아버님의 배필로서 이 오실 분을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송동욱 장로는 이렇게 또 계시를 받았어요. 우주의 어머니는 한시성을 가지신 분이다. 아직 어머니께서 아버님과 이렇게 혼사를 맺을 그런 그 전이에요. 그 전. 이러면서 기도하는 식구들은 이미 한시성을 가졌고 또 학대가 날아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예측을 또 한 분도 있었어요. 홍순의 대모님께도 큰 용 2마리가 한 마리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두 용이 같이 뭉쳐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비춰지는데 그 얼굴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은 참 아버님의 얼굴로 땅에서 올라간 용은 참 어머님의 얼굴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몽시와 또 이 영적인 현상을 보고 대모님도 직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네. 이렇게 하늘은 미리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성혼할 때까지
사탄의 총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강릉교회 박승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1960년에 행했던 성혼식의 배후에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1953년부터 1960년까지의 기간은 적어도 360만 명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3개 이상의 교파와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박해 속에서 송혼이 이루어졌고, 송혼이 언제 됐냐? 11시에 법정에서 얻어맞으면서 아침 3시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참 아버님을 무고하게 신고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얻어맞다가 새벽 3시에 이 송혼식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탄이가 이 송혼식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송혼식 때 이 양이분이 축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령을 배분하시는 모습,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러면 왜 참 어머니께서 이렇게 핍박을 많이 또 받으시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 이거는 홍천교회 박연주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왜 성혼식을 하고 나서도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성혼한 기준이 장성기 완성급이기 때문에 7년 노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7년 노정을 어떻게 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7년 노정을 넘어야만 직접 주관권에 도달해요. 예. 어머니께서는 7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실은 1960년 소문으로부터 1967년 이 7년 동안은 내적으로는 사탄의 참소 조건을 넘어서는 기간이었고, 외적으로는 가인권을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켜야 되는 기간이었어요. 사탄의 참소 조건을 넘어서는 것은 오히려 더 쉬웠어요. 그런데 식구들 중에 어머님을 미워하는 식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네. 여성 식구들이. 어떤 식구들일까요? 내가 어머니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갔다. 그런 마음을 품은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참 아버님의 배필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 되고 이름도 모르는, 그것도 너무나도 어린 그런 그 17세 여성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 됐겠어요? 심지어는 독약사발을 타가지고 독살나려고 했던 그런 식구도 있었고, 예. 때로는 욕을 퍼부으면서 거기는 내 자리니까 빨리 나가라라고 욕을 했던 그런 여성들도 있어요. 그런 여성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굴복시켜야 될지, 이게 어머님으로서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을 어떻게 지내게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참 아버님의 냉대와 3년 외박살이, 식구집에서 3년간 외박살이를 하셨다. 김인철 씨 집에서 뒷방살이 했어요. 뒷방살이. 대모님은 정문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예, 아예 오지도 못하게 했고, 정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올 때는 뒷문 출입을 해라. 모녀가 만나지도 못하게 했어요. 여성들의 시기와 질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쫓아낸 것과 같은 입장에서 거기에서 5명의 아이를 찬방에서 낳았어요. 찬방. 불도 떼지 않는 찬방. 여러분, 그게 가능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겨울철에 불도 안 뗀 방에서 아기를 낳는다?
이거 정말 이건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어머니께서 이 완성된 해화의 입장에 서시기 위해서는 그 처음 그 첫 해화가 이 아기를 낳고 또 기르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뭐 온돌방이 어디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시련이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가니까 그 미워했던 여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야, 아버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시킬 수가 있느냐. 내가 처자리에 안 가기를 잘했지. 만일 내가 처자리에 갔으면 아이고 나는 도저히 저런 생활 못한다.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님을 미워했던 그런 여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자연불복시켜가지고 아버님, 어머님을 좀 사랑해 주세요. 어머님을 좀 잘해 주세요. 그렇게 그분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에서 7년 노정을 통해 가지고 참 어머니께서는 승리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7년 노정을 통해 가지고 부모의 날이 생겨났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그리고 7년 노정이 끝나는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이 선포될 수 있었던 거죠. 어머니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리고 21년 동안 몇 명이나 자녀를 낳으셨다고요? 무려 14명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네 자녀를 청파동 지하실과 같은 작은 방에서 출산하셨다. 에덴 동산에 아기를 낳는데 거기에 산부인과가 어디 있어요? 배가 부르셔도 참 아버님 따라 세계 순회도 하셔야 되고 모든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하셔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네. 참 아버님보다 세계 순회를 어머님이 더 많이 하셨습니다. 1,000회 이상의 세계 순회 강연을 통해서 인류를 지금도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중생부활의 그런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 그래서 1990년 참 아버님께서는 여성 전체 해방 선포와 제2대 교주를 선포해 주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제1교주, 그 다음에 어머니는 제2교주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여자들이 남자를 따랐지요. 이제는 수평이에요. 그래서 선교부 같은 데에 어머니를 척 보내게 되면 왜 아버님은 안 왔소? 하고 물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혼자 오시더라도 거기에는 영적으로 참 아버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표창패, 그래서 1999년도에 참 아버님께서는 승리한 어머니시다. 그래서 표창패를 주신 겁니다. 맨 마지막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99년 참가정 세계화 전진대회를 통해 세계 80곳에 참 부모님께서 전수하는 생애의 교본을 만민에게 전수하셨습니다. 본인은 창조 본연의 아담이요 인류의 참된 아버지로서 귀하의 노고와 업적을 취하고 하늘 앞에 감사드리며 영계와 육계와 후손들에게 그 치적을 기리고자 본패를 드립니다. 사명을 다하셨다. 그렇게 아버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어머니께 표창패를 드린 장면이에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완전히 이 최종 일체 완성 완결하신 분이시다. 그걸 또 2010년 5월 8일에 두 번씩이나 선포하셨어요. 새벽 2시 20분에 또 3시 반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 최종 일체 완성 완결 완료했다는 사실을 하늘 앞에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상에서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영계에 가셔도 문제가 없어요. 최종 일체, 최종 완성 완결을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영계에 가셔도 문제가 안 되셨던 겁니다. 2012년 참 아버님께서는 성화하시고 참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고 내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천일국 3대 경제를 편찬하시고 천일국 헌법을 완성하시고 반포하셨어요. 또 남북통일 준비를 위해서 100만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선악평화상을 제정하셨어요. 청평 역사의 직접 주관과 자동 역사의 시대를 선포하시고 4대 성물을 하사하시면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천보 가정으로 입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 세계평화 정상인 연합을 창설하시고 7개 나라와 7개 종단을 복귀하신 그런 기준을 2020년 천일국 기원절까지 7년 노정을 통해 세우셨어요. 그래서 2020년 천일국 기원절 이후에 역시 지금 1년이 넘어갔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평화 서밋 6차에 걸쳐서 진행하시면서 27억 명이 여기에 동참하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을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세계 3분의 1을 복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선 첫 번째로 어머니께서 몸소 세계의 3분의 1 해당하는 약 27억 명에게 참 부모님의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는 승리를 하셨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4번째 강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